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마태복음의 첫 시작에 기록된 예수님의 계보를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아들로 왕이시며 아브라함의 아들로 언약의 성취이십니다. 우리는 앞으로 왕이신 예수님과 아브라함의 진정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언약과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마태복음을 통해서 보게 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족보 그 계보에 대해서 우리가 쭉 살펴봤다면 그 가운데서 이 족보에서의 핵심을 살펴봤다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셨고 요셉의 아들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나심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게 기원, 근원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 그 근원을 밝히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오셔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되셨는지를 알려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약혼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약혼보다 더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약혼하고는 좀 달라요. 그냥 우리는 약혼 이러면 뭐 약혼했다가 깨트릴 수도 있잖아요. 뭐 사실 흠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약혼은 이혼 증서가 아니면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혼은 그 자체로 결혼이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결혼의 완성은 동거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약혼하고는 완전히 얘기가 달라요. 그리고 약혼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혼인과 같은 겁니다. 이혼 증서가 아니면 헤어질 수 없으니까요. 약혼을 하면 신랑은 신부의 아버지에게 일정한 의무를 해야 합니다. 이게 보통은 결혼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그것을 마치면 1년 정도 뒤에 혼인하고 같이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요거와 비슷한 이야기들, 이 결혼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 유추할 수 있는 좋은 내용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죠. 야곱이 자기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을 하잖아요. 자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일한 게 결혼 지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굉장히 많이 했죠. 보통은 1년 합니다. 근데 그땐 7년 했어요. 도합 20년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건 좀 너무 지나치니까 라반이 굉장히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면 어쨌든 이 당시에는 이 정도 약혼을 하고 나면 그 약혼에 대한 대가로 1년 정도의 일당을 벌어가지고 그거를 신부 아버지에게 줘요. 그러면 신부 아버지는 그거를 받고 자기 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냥 모양새로만 보면 돈 주고 사오는 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지참금을 주도록 했던 거는 우리 딸 데려가는데 얘가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개념들로 그 지참금을 요구했었어요. 물론
모두가 다 이놈이 정말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보기보다는 딸을 이 당시에는 이 재물처럼 취급하기도 했으니까, 그래서 딸을 팔아가지고 재물을 늘리려는 뭐 그런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어쨌든 이 뭐 그런 배경들이 있지만 마리아하고 요셉의 관계는 이 그 약혼한 관계고, 그 관계 속에서 이제 혼인만 하면 되는 상황인 거예요. 이 정황상 요셉과 마리아는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약혼은 처녀 나이 12세에서 14세 정도에 하고요. 남자는 보통 18세 전후로 합니다. 요셉이 나이는 더 많지. 그러니까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한 사이지만 결혼식을 마치고 첫날 밤을 지내야 비로소 결혼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런데 첫날 밤을 지내지도 않았는데 마리아가 잉태를 해버렸어요. 이러면 이제 이건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뭐라 생각해요? 그 이상한 일이지. 근데 그냥 이상한 일이, 그냥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쵸, 바람을 폈다고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요셉하고 그랬으면은 차라리 나아요. 어차피 약혼을 한 거니까. 그런데 이제 그것도 사실 문제예요. 신부 아버지가 주지 않았는데 데려다가 그런 거면 그것도 문제예요. 근데 그거는 그냥 데리고 살면 돼요. 근데 약혼을 했는데 요셉이 아니라, 요셉은 전혀 모르는데 임신을 했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문제가 되죠. 이런 경우에는 그 당사자들을 찾아가지고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법은 그래요. 어쨌든 이 첫날 밤을 같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랬는데 마리아가 잉태했어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동거라고 표현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말은 결혼을 완성하는 성적 결합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마태는 혹시라도 독자들이 오해할 것을 막고 싶어가지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님으로 된 것이다 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태가 또 이거를 기록해 놓은 건 뭐냐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 예수님에 관한 헛소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마 병사에 사생하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로마 병사하고 동거하고 동침해가지고 낳은 게 예수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이 아닌데,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하게 증거로 남겨두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서에 이렇게 상세하게 잘 기록해두고 있는 겁니다. 18절에 마지막에 보면 나타났더니 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감추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중요한 겁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를 빼버리고 그냥 동거하기 전에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러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당사자 임신한 여자가 어떻게 하겠냐고. 감춰야죠. 숨겨야 하잖아요. 이게 지금 애를 어디서 떼버리든지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은 아니면 어디 가서 몰래 가서 낳고 오든지 하여간 감춰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나타났더니라는 표현은 마리아가 감추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마리아가 임신한 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마리아는 그 표현만 놓고 봐도 불법적인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낳은 게, 잉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만일에 어떤 부정한 일이 있었다면 마리아는 그걸 감추려고 했겠지만, 감추려는 것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잉태한 사실이 주변에 알려진 겁니다. 당시 상황에서 약혼한 여자가 임신하면 부정한 일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드러내서 망신을 주고 남편의 명예를 회복하도록 했어요. 그래야 맞죠. 그 남편 될 사람은 나는 아무런 손도 안 대는데 갑자기 여자가 임신했어요. 그러면 이거 나에 대한 모독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 여자가 부정한 여자라고 드러내가지고 그 여자는 망신을 주고 돌로 쳐 죽이든지 그렇게 가는 거고요.
그리고 남편은 명예를 회복해야 돼요. 그게 그 당시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잉태한 사실을 당연히 요셉도 알았겠죠. 왜냐면 나타났으니까. 자연스럽게 나타나 버리고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됐으니까 이야기가 흘러가가지고 요셉도 분명히 알게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것인데 19절의 표현을 보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설명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의롭다라는 표현은 율법 앞에 신실하고 공정하고 바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적용해 보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고 율법이나 사회법에서도 공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니까 간음을 저지른 것으로 생각되는 마리아와 혼인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어요. 없다고요. 여러분,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사실은 만약에 마리아가 진짜로 부정한 여자예요.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임신을 했다 그러면 의로운 사람 요셉이 아내로 데려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이 여자가 지금 의롭지 않은 일을 한 거니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표현해버리면 그 얘기는 이제부터 요셉이 하는 행동들은 이전에 보였던 그 의로움의 바탕을 해가지고 어떤 행동들을 할 거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은 이 마리아가 일단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임신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리아와 맺은 약혼을 파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돌로 쳐 죽여. 근데 막 일단 돌로 먼저 쳐 죽이면 안 되고 일단 실추된 잃어버린 내 명예를 회복해야 하니까 마리아를 망신 줘야 돼. 그 드러내는 거지. 저 여자가 나랑 약혼했는데 나는 손도 안 대는데 저 여자 임신했어요. 저 여자 나쁜 여자예요. 라고 이렇게 드러내서 망신을 줘야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고 돼 있어요. 가만히 끊으려고 했대요. 가만히 끊는 것은 이거 이혼 증서를 써주는 겁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약혼은 이혼 증서로만 파기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끊는다라는 건 우리 보통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그냥 조용히 묻고 넘어가는 걸로 이해들 하고 계세요. 목사님들이 또 그렇게 설교도 하셨었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혼 증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셉은 마리아를 해코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써주면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혼 증서 받고 마리아를 임신시킨 남자랑 결혼하면 돼요. 그러면은 돌로 쳐 죽지 않아도 돼요. 마리아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요셉은 자기 명예를 찾는 것 그것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도 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소중히 여기는 것도 의예요.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라고 할 때 요셉은 하나님의 형상을 살리는데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혼 증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 앞에서 파혼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게 또 어차피 파혼하면 언젠가 다 알게 돼요.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에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했는데 19절에 그렇게 써놓고 20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라고 돼 있죠. 보세요.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을 거예요. 이제 이거 파혼 증서 써주면 돼요. 이혼 증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끊으면 되는데 이제 또 고민인 거예요. 어차피 이런 파혼하게 되면 파혼한 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물어볼 거고 그 과정 가운데 마리아가 애를 낳으면 달수 계산해 보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마리아가 해코지 당할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걸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요, 성경에는 표현이 안 돼 있는데 요셉이 마리아를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니까도 그러지만 애정이 없이 이럴 수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애정도 있었을 겁니다. 배신감도 클 수 있죠.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애정도 있고 의로운 사람이니까 배신감은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인 저 여자, 또 혹시
내가 알지 못하는 혹시 또 다른 사연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덮어주고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요셉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일반적인 사람은 아닌 거예요. 굉장히 남다른 사람인 거죠. 여러분, 성경에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표현 아무한테나 써주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그 표현을 그냥 뭐 좀 착하다고 다 써주시지 않아요. 성경에 의롭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그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런 겁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이제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주의 사자가 요셉의 꿈에 나타납니다.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는 것은 마태복음에서 이제 반복해서 나타나고요. 요셉은 이 이후로 꿈으로 계속 계시를 받아요. 그래서 꿈에 애굽으로 가라고 도망가라고도 얘기하고요. 다시 돌아오라고도 얘기 듣고요. 그리고 또 나중에 또 나사렛으로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꿈으로 계시를 계속 받습니다. 어쨌든 천사는 꿈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해 주게 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서 꿈에 나타났다라는 이것 때문에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도 꿈으로 계시해 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으시고 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꿈에 내가 그런 일이 있었다, 이거 하나님의 계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너무 지나치게 의식하지 마시고. 네. 자, 어쨌든 천사가 요셉을, 근데 20절에 보면 뭐라고 부르고 시작해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르죠. 여러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강조하기 위함인데요. 놀랍게도 다윗의 자손이란 표현은 성경에서는 예수님한테만 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외하고 유일한 경우가 여기 한번 딱 나와요. 요셉한테도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다윗의 자손은 많지. 그런데 그 표현을 성경에서 안 써. 왜냐하면 이거 메시아를 나타내는 의미라서 아무한테나 써주지 않아. 그런데 요셉한테는 썼어요. 이건 뭐냐면 사실 요셉이 메시아인 건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분을 강조하기 위함인데, 그러니까 지금 요셉한테도 너 다윗의 자손이잖아, 너를 통해서 태어날 이 아이 이후에 성령으로 된 거다라고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메시아가 아니고 다윗의 후손인 너를 통해서 태어날 얘가 메시아야. 그래서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요셉한테도 다윗의 후손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번밖에 안 써요. 만약에 이후에도 요셉한테 다윗의 자손이란 말을 반복해서 쓰면 그러면 이건 메시아라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쓰는 것도 요셉이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요셉의 집안에서 태어날 법적인 아들인 그 예수님이 진짜 다윗의 자손 메시아니까 그 의미를 강조하려고 이렇게 쓴 거예요. 천사는 요셉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요셉이 마리아를 처리하지 않고요, 만약에 아내로 데려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내를 요셉 지금 상황에서요, 성령님으로 잉태된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왔어요. 그러면 요셉이 사는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요셉은 어떻게 될까? 요셉의 명예는 땅으로 떨어져요. 요셉의 명예는 땅으로 떨어집니다. 이거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종달새라고 부르던가요? 종달새라고 부르던가요? 뭐 그런 거 있어요. 어떤 새의 둥지에 다른 새가 와서 알을 낳고 가요. 뻐꾸기인가요? 뻐꾸기. 종달새가 거기다 알 낳는구나. 예. 그럼 가서 그거를 자기 새끼인지 알고 키우잖아요. 막 먹을 거 물어다 주고.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놀림 받겠죠. 이런 식으로 놀림 받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명예는 땅에 떨어질 거고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요셉은요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살아요. 이거 나중에 이제 우리 곧 있으면 또 그 내용도 살피게 될 건데요. 베들레헴으로 호적 정리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예수님을 낳죠. 예수님 낳고 난 다음에 어디서 살아요? 나사렛으로 안 돌아와요. 베들레헴에서 살지. 왜 그랬을까요? 요셉도 머리가 있으니까요. 애 데리고 가면 사람들이 제가 걔구나 하면서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니 성령님에 의해서 잉태됐어요. 이거를 아무리 설명한들 걔네들이 알아듣겠습니까? 그러니까 나사렛으로 안 가고 베들레헴에 살아요. 그 얘기 이제 또 다음에 또 살피니까 그때 또 얘기해 드릴게요. 어쨌든 마리아를 데려오는 거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두려움을 이겨내고 요셉이 마리아를 아내로 데리고 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아내를 데려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는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잉태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가운데 잉태된 것임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천사는 마리아를 요셉에게 뭐라고 부르냐면요. 그 20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아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불러요? 내 아내 마리아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여러분 19절에는 요셉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의 남편 요셉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은 마태복음에서 마태는 이거 기록할 때 이 두 사람은 이미 남편과 아내의 관계야 라고 지금 써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내 아내 마리아 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마태는 19절에서 요셉을 그의 남편 요셉이라고 부르는 건 약혼만 하고 결혼이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미 남편과 아내로 불리고 있고 그렇게 인정되고 있음을 호칭 자체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천사가 이렇게 불러줬잖아요. 너의 아내 마리아 이렇게 불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러면 다른 남자하고 부정한 관계가 있지 않았다라는 것을 천사가 또 증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도 이런 표현을 써버리죠. 천사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임을 말한 후에 그 다음에 21절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불러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녀의 이름에 자신들의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불렀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자신의 믿음 또는 자신의 소망 또는 자신의 현재 상태를 자식들의 이름에다 담아서 불렀어요. 우리도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의미를 생각해서 짓잖아요. 그렇죠. 좋은 의미를 갖고 태어나기를 또 그렇게 살기를 바라서 이름들을 지어줍니다. 부모가 자식 이름 짓는데 아무렇게나 대충대충 짓진 않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유대인들은 더 심했다고요. 게다가 유대인들에게는 제가 어떤 사상이 계속 흐르고 있다라고 반복해서 알려드렸는데 뭐를 기다리죠?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잖아요. 여자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에는 그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는 소망도 담겨져 있어요. 그냥 이름을 짓지 않는다고요. 일반적으로 예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천사는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도 새롭게 전해줘요. 그래서 요셉이 사실은 예수님의 이름을 정해야 하는데 요셉이 정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천사가 전한 것도 아닙니다. 천사가 이거 정한 거 아니에요. 천사가 마음대로 정한 거 아닙니다.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천사가 전달받은 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자기 생각을 가서 얘기하지 않아요. 천사는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라고 부르지만 이게 원문의 표현을 그냥 일반적으로는 사자라고 불러요. 사자들은 왕이 내린 명령을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그게 사자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건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고 예수라는 이름에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제가 앞에서 자녀의 이름에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담는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의 이름을 자기가 정해줬어요. 자기가 그 의미를 부여하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바람이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름을 정해주고 있는 거죠. 원문의 의미상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요셉이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최종적으로 불러주는 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요셉이 이렇게 해야 돼요. 명령을 받은 거니까. 그런데 원문상 의미는 예수라고 부르는 건 요셉이 하는 겁니다. 요셉이 법적인 아버지니까 이래요. 그러나 이름 자체를 정해준 건 하나님으로부터 된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예수라는 이름을 천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그게 예수예요.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될 때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예수의 이름 여호와가 구원하신다 이 의미로 사용할 때는요, 어떤 것으로부터 누가 구원을 받는지 명확하지가 않았어요. 그냥 여호와가 구원하신다잖아요. 그래서 보통 유대인들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를 때 뭔 생각을 했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이 이방인들로부터 해방될 것을 소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예수님 당시에 흔해 빠진 이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 가다가 뉴스 같은 거에 어떤 무덤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예수라고 써 있었다. 예수님 무덤을 찾았다. 이런 거 나와요. 그쵸? 아니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흔했다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철수영이에요. 지금은 안 흔한 거 아니에요? 아 지금은 철수랑 영이가 안 흔하지. 아 미안해. 지금은 다른 거 어쨌든 네, 다른 거. 네. 김씨가 많지. 뭐 어쨌든 어쨌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무덤이 발견됐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게 예수님의 무덤일 리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이 당시엔 예수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누가 구원받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다고요. 이방인들로부터의 해방이나 정치 사회의 문제로부터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이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천사가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를 말하는 거는 사실 여기에도 성경 구절이 이게 어디에서 된 일이다 이렇게 써졌으면 좋았을 텐데 이걸 인용구로 표현하진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 130편 8절을 보면 거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겠어요? 구약에 있는 시편이니까 여호와를 가리켜요. 여호와. 그러니까 이거는 문맥상 분명히 여호와인데 그 구절하고 똑같은 의미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130편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악을 속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바라며 의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면하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의 노래처럼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의지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130편 8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정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22절과 23절은요. 이제 이게 말하는 사람이 천사인지 마태인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마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예언의 성취를 설명하는 부분과 연결되니까 아마도 22절, 23절은 마태가 하는 설명, 부연 설명으로 보여요. 그런데 마태는 이 모든 일이 선지자를 통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일이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을 주셨고 이제 그와 관련된 예언들을 성취하시는데요. 여기에서는 특히 메시아의 탄생과 관련된 예언이 성취될 것임을 말합니다. 마태는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마리아가 잉태한 아들이
예언의 말씀과 연관됨을 알려주는데 인용된 말씀은 23절에 써있는 건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제가 방금 읽은 거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거를 마태가 가서 인용해서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성경에 처녀로 번역한 단어는 해석의 논쟁이 있어요. 요거 가지고 유튜브에도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고 이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알려드리는데 그거를 알마 논쟁이라고 불러요. 알마 논쟁. 이사야에서 처녀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가 알마예요. 알마. 근데 원래 이 알마라는 단어는 결혼 적정기의 처녀나 소녀 또는 젊은 여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유대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던 70인역에는 이 알마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바꿀 때 뭘로 바꿨냐? 처녀를 의미하는 헬라어인 파르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유대 랍비들은 이 알마라는 단어를 뭘로 이해한 거예요? 처녀로 이해한 거예요. 젊은 여자가 아니고 그냥 처녀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걸 처녀로 번역해놨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마태가 인용한 거예요. 70인역에 나와 있는 거를 마태가 인용해가지고 이대로 써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에서 예언한 말씀을 따라서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라는 말씀이 성취됐다라는 것을 기록한 겁니다. 마태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이사야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됐다라고 믿게 되니까 유대인들은 이사야에 있는 그 알마라는 단어가 처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요. 나중에는 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70인역을 정경이 아니라고 거부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70인역을 쓰지 않아요. 그건 누가 써요? 우리만 써요. 70인역이 뭐냐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해 놓은 성경인데 유대 랍비인 70명이 함께 모여가지고 번역했다고 해서 70인이 번역한 성경, 그걸 줄여서 70인경이라고 이렇게 불러. 그러니까 원래는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번역한 것도 아니에요. 랍비들이 번역했지. 자기들이 번역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신나서 썼는데, 그런데 우리가 요거 가지고 야, 그 예수님이네 그 얘기 이사야 7장 14절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우리 이거 안 써요 하면서 이제 안 씁니다. 그래서 걔네들 다시 히브리어 성경만 봐요. 어쨌든 뭐 우리한테는 좋은 일이에요. 너무 고마운 분들이죠. 어려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바꿔주셔가지고 좀 더 쉽게 볼 수 있게 됐으니까.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이러한 의미를 거부한다고 하더라도요, 이사야의 말씀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었음이 확실합니다. 처녀가 낳게 되는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임마누엘의 의미는 23절에 써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의미예요. 여기에서 실제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예수님에게 사용한 적은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이후에.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나 하신 일을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인 건 분명해요. 마리아에게서 태어날 아들, 이 예수는 성자 하나님으로 임마누엘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사이에 임재하셔서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예수님에게 딱 어울리는 말이에요. 천사가 전해준 임마누엘의 의미는 마태복음에서 계속 등장하게 되고요. 특히 마지막 장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잖아요. 그 말씀에서 다시 확인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하시다라는 의미가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나는 너희에게 항상 임마누엘이야 라고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과 항상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해 두십시오.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뜻을 꿈에서 본 요셉은요, 잠에서 일어나 주님의 명령대로 그의 아내를 데리고 오게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요셉을 의롭다라고 표현했는데 요셉이 꿈에 천사의
그 전달하는 말씀을 듣자마자 즉각적인 순종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요셉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아내를 데려왔다는 것은 단순히 사는 집을 옮겨서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결혼을 완성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데려왔다. 이거는 요셉이 서둘러서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내만 데리고 왔습니다. 제가 아까 약혼이 사실상 결혼이지만 그 결혼의 완성은 뭘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동거로 끝난다고 그랬어요. 동거. 그런데 요셉이 아내를 데리고 왔어요. 그럼 이제 외부적으로 볼 때는 결혼이 완성된 겁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여러분 24절에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라고 얘기하고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라고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요셉과 마리아는 같이 잠을 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사실상 결혼이 완성된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요셉에게는 마리아와 동침할 권한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남편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권한을 찾지 않고 내려놨어요. 이래서 요셉이 의로운 사람인 거예요. 이래서 요셉은 자신의 친아들이 아니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였고 천사가 전해준 대로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라고 써있는 거예요. 이제 법적 관계에서 요셉과 예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후손인 요셉의 아들이니까 예수님도 다윗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낳기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까지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아들을 낳은 후에는 동침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후에 예수님의 형제들이라고 불리면서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또 하나 있는데 성경 쓰시는 분 유다서를 쓴 유다도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분명히 예수님에게는 육적인 형제가 있어요. 이거 분명한 겁니다. 구약의 예언을 따라서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 참 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은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많이 부르십시오. 여러분 어저께 정원박람회 저희 익산에 갔다가 정원박람회 들려가지고 거기서 잠깐 놀다 왔어요. 근데 정원박람회 가니까요 무슨 기둥들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다가 실 엮어가지고 놀고 글씨 쓰는 게 있었거든요. 주성이랑 은성이 보고 글씨 쓰고 놀으라고 그랬더니 은성이가 거기 가서 기둥에다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거 써놓고 왔어요. 다 뭐 누구야 사랑해 막 이런 거 써있는데 다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그 위에다가 노란색으로 하나님 그리고 금색 부에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딱 누군가는 그거 보고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제 눈에는 은성이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름 자체가 복음이니까. 여러분 이러한 이름을 가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구원자가 자기 백성들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완성돼야 돼요. 두 가지 조건. 그건 첫 번째는 진정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마리아가 임신한 거를 변호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쓴 게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이분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가지고 이걸 써놓은 겁니다.
먼저 구원자는 진정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형벌이 내려질 때 당연히 사람이 그 형벌을 당해야 돼요. 죄에 대한 형벌은 육신과 영혼의 고통을 포함하는 건데요. 이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면 고통을 겪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받을 수 없는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와서 형벌 받는다? 천사가 내려와서 형벌 받는다? 이거 불가능해요. 육체를 가진 존재여야만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에 순종하는 것도 사람에게 주어진 거니까 사람을 구원하러 오시는 구원자는 사람의 위치에서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고 완수해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위치에서 그걸 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자기 능력을 행사하지 않아요.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능력 자체를 예수님이 쓰지 않아요. 왜? 사람으로 순종해야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안 쓴다고요. 죄의 문제와 순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참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아무런 죄도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 죄인이라면 본인의 죄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인데, 본인이 아무리 순종을 해도 본인이 해야 할 순종만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는 상황에서는 내 죄를 먼저 해결하는 게 우선이지 남의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려면 죄도 없어야 돼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죄도 없어야 합니다. 죄의 형벌을 온전히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으로서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한 사람이 구원자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자연적인 남녀 관계를 통해서 잉태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어야만 했던 거예요. 자연적인 남녀 관계에서 잉태가 되면 사람이 가진 원죄의 영향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시편 51편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내가 죄 가운데 잉태되었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우리가 잉태될 때 이미 죄 가운데 잉태되는 거예요. 남녀관계 속에서의 잉태는 항상 죄를 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의 뱃속에 들어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니까 마리아와 연결돼 있으면서도 죄가 전달되지 않는 신비를 일으킨 거예요. 남녀관계 속에서 잉태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죄 가운데 잉태된 게 아니죠. 그런데 우리가 또 그런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 마리아는 죄인이잖아. 그럼 마리아 뱃속에 있었으면 마리아의 죄를 통해가 마리아의 죄가 예수님에게도 전달됐어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연적 출생 관계는 죄를 전달합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것이 죄를 전달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까요? 만약에 그러려면 마리아의 뱃속에서 뭘로 죄가 전달되는 거예요? 탯줄.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뭔 소리 하는지 아십니까? 죄를 없애려면 뭐를 깨끗이 해야 돼요? 피. 그래서 뭘 갈아야 돼? 피를 갈아야죠. 그거를 피가름교리라고 해요. 아, 진짜 헛소리긴 한데 옛날에 어떤 교주가 그랬어. 자기 목이 잘려가지고 이렇게 나오더니 자기 몸속에 있는 피가 다 나왔대. 그리고 하늘에서 새로운 피가 나와서 자기 몸에 들어갔대. 그 자기는 피를 갈았대. 그래서 자기는 죄가 없대. 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됐을 때 탯줄을 통해 가지고 영양분이 공급될 때 죄도 같이 공급된다,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은 죄가 어디에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피에 있다고 믿는 겁니다. 아니에요. 죄는 피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거지. 남녀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죄가 잉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에 메시아를 예언해 주실 때 누구의 후손이라고 불러버려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여자 혼자 낳는다는 얘기예요. 그냥 여자의 후손이지. 안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라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출생은 이미 창세전에 창세기에 기록될 때 이미 거기에서도 우리에게 제시되고 있는 거예요. 자연적인 남녀관계 속에서 잉태된 거면 원죄의 영향을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셔가지고요, 마리아라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 말고도 다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실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었어요. 하지만 마리아를 통해서 사람이 되신 것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는 낮아지심에 가장 적합한 거였어요. 구원자께서 참된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경험과 유혹, 괴로움을 깊이 이해하고 동정하실 수 있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하게만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사람으로 오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마리아의 태중에 자궁 속에 오셔가지고 아기로 태어나셨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신 구원자의 삶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모범을 보여주기도 해요. 이 부분은 얘기하면 길어지니까 일단 여기는 다음에 또 얘기 드리고요. 여러분, 그리고 첫 번째가 진정한 사람이어야 한다면 두 번째 조건은 진정한 하나님이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구원하러 자기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이들의 죄를 해결할 만큼 희생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제사 지낼 때 제물 뭘로 써요? 소, 또 양. 돼지는 안 써요. 돼지는 안 돼. 부정한 짐승을 안 써. 뱀도 안 써. 비둘기도 써요. 소, 양, 염소, 비둘기. 짐승은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소 같은 경우는 언제 쓰냐면 민족이 잘못했을 때, 지파가 통째로 잘못했을 때, 많은 사람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소를 잡아요. 또는 지도자들이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우리 모두의 죄를 해결하려면 소를 잡아야 돼. 소가 제일 커서 그래요? 그렇죠. 소가 커서도 그렇고. 네. 그리고 만약에 목사가 잘못하면 소를 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 개인이 잘못했을 경우에 양이나 염소를 잡습니다. 양이나 염소를 잡아요. 그러니까 비둘기는 돈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비둘기 잡으라고 했어. 근데 여러분,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송아지라고 불러요? 양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적용될 때, 죄 문제를 해결할 때 무리를 적용해가지고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아니면은 양이니까 1대1로 적용하는 거예요? 1대1로 적용해요. 양이니까. 그러면 자, 이제 이런 식이면 그냥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시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누구에게 적용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구원사가 정리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예수님 믿고 죽은 사람에게 적용해야죠. 딱 걔만 구원받아요. 나머지는 다 구원 못 받습니다. 또 다른 예수님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무슨 얘기 드리는 거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단순한 사람이기만 하다면, 예수님이 아무리 고귀한 삶을 살아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아도 결국 딱 한 사람의 생명만 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셀 수 없이 큰 무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희생과 순종이 무한한 가치를 지녀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한한 가치는 누구에게서만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실 분이니까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참 사람이자 참 하나님이셔야 우리 모두의 구원자가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을 만인에게, 모든 사람,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적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이들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셔야만 해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 오시는 것과 함께 사람으로 와야 돼요. 이 두 가지 조건을 완성시키는 것이 마리아의 뱃속에 성령으로 잉태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법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오시면서도 사람으로 태어나셨고 사람이면서도 아무런 죄도 없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된 거고요. 요셉이 법적인 아버지지만 실제적인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셨지만 사람에 의한 잉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한 잉태로 죄를 상속받지 않은 존재로 나신 겁니다. 이 중대한 사실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마태는 성경에 마리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됐다, 그렇게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다, 이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속에 태어났다? 우리는 막 그거 에이 그게 어떻게 가능해 안 가능해 이거 가지고 따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진짜 중요한 거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으로 오시기 위해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다른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거. 돈 얘기하시면 때릴 거예요, 저.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건 물론 사람들마다 다 틀려요.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니까 처지도 다르고. 그런데 최고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최고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사람들은 사실 정확하게 그게 뭔지 잘 모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거는 구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좋죠.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게 구원이라고요. 구원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구원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죽어야 돼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너무 추악하기 때문에 주님이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리스도로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이 가장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모든 것은 우리의 죄로부터 출발하고 죄로부터 힘을 얻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계속 커지는 괴로움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필요한 거고 가장 빨리 해결돼야 할 문제인 거예요. 죄와 죄책, 죄의 오염, 죄의 세력, 죄의 형벌, 이러한 모든 것으로부터 구원받아야 하는데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또한 여러분 본문에서는 언급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구원받도록 해주신다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아요.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그 얘기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목적은 여러 가지로 설명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서는 구원의 목적을 여러 가지로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가장 큰 거는 영광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리도록 해주시기 위함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목적, 우리 입장에서는 영광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누리도록 해주는 것.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사람 양쪽 모두를 위한 중보자로 양쪽의 유익을 자신의 사역으로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지금 살핀 것처럼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분이거든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그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라는 이름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도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심지어 여러분 거기 우리 계시다라고 번역된 단어 있잖아요. 23절에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근데 거기에 그 계시다라는 단어요, 능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마지못해 가지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큰 복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억지로 내려오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려고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순결한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모든 일은 삼위 하나님의 적극적인 행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마지못해 가지고 내가 그냥 처음에 아담한테 괜히 약속을 잘못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런 개념으로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셨다고요. 그거를 임마누엘이라는 단어에다가 담아가지고 써놓으신 거예요. 왕이신 예수님이 반역한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신실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오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우리는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거부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대단해서 확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도 적극적으로 오시기 때문에 내가 피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도망가지 못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외면할 근거를 찾기보다 그분 안에서 기뻐할 일들을 마주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가지 않았지만 우리와 함께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오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복의 근원이신 삼위 하나님 그 자체를 누리게 된 겁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에요. 이 복을 여러분들 일생에 누리고 사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요셉에 대한 얘기 좀 간단하게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 때문에 근심했습니다.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사실 제가 요셉이었으면 광장에 끄집어내서 돌로 쳐 죽이자고 했을 겁니다. 감히 나 말고 감히 저는 근심도 별로 안 했을 거예요. 바로 시행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의인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마리아로 인해서 근심했죠. 그리고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뜻에 곧바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순종한 것으로 요셉의 이야기를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요셉의 이야기는 사실 좀 더 복잡합니다. 참 감사한 건 요셉의 이야기를 성경에 많이 안 써놨어요. 그래도 여러분 요셉에 대해서 조금만 더 고민해 보십시오. 요셉은 당시의 보편적인 개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당시 일반적인 개념은 어떻게 한다고요? 제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끄집어내서 돌로 쳐 죽게 한다니까요. 감히 나랑 약혼해놓고 딴 남자랑? 용서가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려고도 하지 않았고 가만히 끊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하나님은 또 뭐라 그래요? 그냥 데리고 와서 같이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명예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기뻐했다고요. 마리아를 데리고 온 이후에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까지 마리아와 동침하지 않으면서 자신이 가진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도 요셉은 앞으로 계속해서요 혼인 전에 아이를 가졌던 자신의 아내 마리아와 그렇게 태어난 예수에 대한 비난을 감당하며 살아야 했을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예요. 여러분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요셉이 베들레헴에 살다가 헤롯이 예수 죽이려고 하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도망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오려고 했을 때 어디로 간다는 얘기가 안 써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못 갑니다. 아켈라오라고
헤롯의 아들도 또 나쁜 놈이 또 하나 있거든요. 걔가 거기에 분봉왕이 되니까 거기 갔다간 또 죽겠다 싶어가지고 고민해요. 그 와중에 나사렛으로 갑니다. 근데 여러분, 나사렛으로 가는 건 천사가 전해준 게 아니라 요셉이 선택해요. 그러면 성경에 안 써있지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쑥덕쑥덕 되는 얘기가 들리지 않겠어요? 야, 결혼하기 전에 임신했던 마리아가 애를 낳아가지고 데리고 왔어. 그 애가 그 애겠지. 예수님이 자라면서요,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면서 자랄 리가 없다고요. 쑥덕대는 소리 들으면서 자랐을 거라고요. 요셉은 일평생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는 거를 감당하면서 살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요셉을 무슨 사람이라 불러요? 의로운 사람. 사람들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의 뜻.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성도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런 거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것이 언제나 우리에게 세상의 행복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요셉의 경우처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은 때로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을 때도 있고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 입은 사람이라면 그러한 과정마저도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적극적인 순종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당연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의 행복보다 하늘의 기쁨을 더 추구하고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과 그분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즐거워하셨어요. 우리는 그러한 복의 수혜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큰 복임을 잊지 말고 그러한 은혜를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도 기도하셔서 의로운 요셉처럼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굴복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